주님 감사합니다. 또 7월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한 달을 붙들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한 달 승리하는 이 7월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부터 시편 말씀입니다.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맹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되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시편 말씀 묵상합니다. 시편은 모세 시대로부터 바벨론의 기환, 포로 기환 시대까지, 그러니까 천여 년 동안 지어진 시입니다. 5권의 시편 모음집이죠. 이 모세오경을 내용을 기준으로 5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저희는 이 5번째 제5권에 해당하는 시편부터 말씀을 묵상합니다. 5권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먼저 9절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 찬양인데, 먼저 그들을 광야에서 구원하신 그 출애굽과 그 광야의 여정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은 한 주제로 이야기하면 이제 감사시인 것이죠. 장르로 감사시입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가 함께 이 감사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하는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예배 때,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공예배 때 이것을 사용한 것이죠. 지금 이 107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귀환하여서 지금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공동체로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해야 할 근거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귀환하여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라라고 하는데, 이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2절에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을 받은 자, 이 속량이란 뜻은 우리가 주일 말씀에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것처럼 이 가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가알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가알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이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족 고엘이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구원을 행하는 행동을 가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엘이 가알을 행하는 것에 말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고엘이 되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가알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가알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가알하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구원하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 4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받은 이후에 출애굽이죠. 출애굽 후에 가을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후에 이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주할 성읍을 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였다라고 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약속의 땅으로 이룰 수 없는 곳이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길이 되신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은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이죠. 이 말은 줄이고 목말랐다라는 뜻은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물이 없으므로 생명이 쇠약해지고 생존의 위협에까지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고 어디로 가야 우리에게 길이 되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우리에게 물과 양식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광야의 현장,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신 이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6절이죠. 이 6절은 107편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 공식입니다. 우리의 수학 공식과 마찬가지로 이 공식이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공식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방황이 끝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방황이 끝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 생존의 위협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지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8절은 이 110편 7편에 107편 10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우리 찬양의 후렴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내용 찬양은 계속적으로 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 반복하는데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으로 은혜로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반복적으로 함께 이 후렴구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난 중에 부르짖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들 교회, 우리의 각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데 그들이 흑암에서 건져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10절에 보면 깊은 절망과 죽음의 위협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 그러니까 깊은 절망,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이 엄습하는 위험의 상태, 그리고 갇혀있는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있다. 어떤 결박된 삶을, 고통에 있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공고가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10절과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행했던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멸시했던 그들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죠. 이럴 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통은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이 돌이키시기 위한 은혜의 장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는 이러한 상황, 사람의 방법이나 도움으로는 절대 그들에게 닥쳐온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맨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그 고통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부르짖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구원을 행하신 것이죠. 오늘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이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성숙의 과정이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결론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다시 한 번 더 이 후렴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16절에서 사람이 힘으로 열 수 없는 그 새빗장, 감옥의 새빗장을 여시고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기적과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이 7월 한 달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다친 분들이 있다면 논문과 세빗자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고 깨트릴 수 없는 이 문을 여시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데 질병에서 그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 17절에 미련한 자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즉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죄의 길을 따르는 자들, 악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그들이 걸어간 길은 죄의 길을 따라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미련한 자들, 구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이들이 겪는 고난은 바로 그들이 죄악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한 징계이시고 은혜의 장치인 것이죠. 이들은 고통의 생명이 위태롭기까지 지금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기까지 병으로 고통받는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한 번 더 19절은 하나님의 구원 공식을 제시하고 있죠.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고통이든 고난이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공식인 것이죠.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이 후렴구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 전체가 함께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라, 증언하라라고 선포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죠. 하나님 부르짖으실 때에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광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알 수 없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또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월 한 달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경제적 상황이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든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하여 계속적으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고난에 처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또 이 고난의 이유 또한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7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한 달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7월 한 달을 시작할 때 시편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7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하나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하나님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반복적으로 하나님 시편 107편은 하나님 기억하고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부르짖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워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큰 길을 내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여전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부르짖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또 7월을 시작하는 이 하루에 하나님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상황과 문제 염려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명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 달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할 때에 길을 여시고 문을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들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귀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7월 한 달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부르짖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